함께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 1에서 11절까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에서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리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설교회는 시편 146편 4절, 5절, 6절을 이어서 부르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다시 한번 찬송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타공인, 천재라고 불려 마땅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혁신을 일으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향해 찬사를 보내고 감사를 한 이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와 같은 일반적인 감정을 넘어서 이제 그 사람의 성취를 바라보고 그 개인을 절대시하며 그들의 말이라면 무엇이라도 옳고 그들의 행동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며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은 어떤 흠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룬 성취와 결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 대상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단점이 있으며 실수를 하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외면하여 악성 지지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잘못이겠습니까? 신자라더라도 그런 경향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보다는 때로는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찬양하고 그를 의지하려 하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를 바라볼 때 마치 그들이 특출나고 그들이 훌륭하고 그들이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나와는 다르다고 여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지도 않았을 잘못된 숭배의 감정을 품기도 하며 그들이 마치 완벽하고 흠이 없기에 우리가 따라야 할 온전한 모범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본문은 이스라엘도 지금도 사랑하며 기독교인들도 높이는 믿음의 선조인 요셉도 그의 아버지인 야곱도 이스라엘의 각각의 지파를 이루게 될 그의 많은 형제들도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만 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을 나누어 이 본문에 나타나는 각각의 인물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오직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선하신 뜻으로 그런 부족한 이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 위대한 구속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야곱의 연약함, 두 번째, 갈등을 촉발시킨 요셉과 형제들의 연약함, 세 번째, 그처럼 연약한 인간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야곱의 연약함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약의 인물이자 믿음의 선조 가운데 한 명인 요셉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이 인물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쩌면 한 번쯤은 그 인생 여정을 들어보았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험난했던 삶의 여정, 그를 통해 나타난 가족들의 구원, 자신들에게 악을 행한 형제들에게 보복하는 대신 그들을 건지는 대범한 행동은 독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정도로 극적이기까지 합니다. 그의 신실함, 그의 지혜, 그의 자비는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를 선망하게 만들기도 하며 부러워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자들은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그와 같이 자라나기를 바라며 그 이름을 아들이나 자식들에게 붙이기도 하고 그와 같이 큰 성공을 거두게 해달라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위해 요셉 행적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이날까지 보존하셨습니까? 만약 그러했다면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수없이 있는 위인전과 별 다를 것도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을 칭송하며 마치 그는 어떤 단점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마땅히 그 사람 행적을 본받아야 한다는 그런 책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을 비롯한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을 세심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이는 영웅담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며 완벽한 사람을 향한 칭송은 더더욱 아닐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지를 깨닫게 되며 그분만이 온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의 선조라 하더라도 그들 역시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며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와 같은 기본적인 자세를 기억하며 이제 오늘의 본문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반부에는 형제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후반부에는 그런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끔찍하게 폭발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 역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이유가 있고 점점점 쌓여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요셉과 형제들이 사이가 안 좋고 인격이 나쁘며 우연히 반복된 결과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주할 상황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것은 그 형제들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그 가정의 머리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야곱에게서부터 비롯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어질 요셉의 사건에 대해 알고 있기에 야곱은 그저 이 사건에서는 희생자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 가운데 한 명으로 야곱은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비록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그가 가족들에게 불화를 제공한 원인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행동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애이며 불공평한 대우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만이 아니라 그의 혼인 생활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앞서 읽은 창세기 29장과 30장에서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장인 라반에 의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이미 편향되어 있었고 공공연하게 드러날 정도에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바르게 사랑하지 않았고 라헬만을 아꼈습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이 지속되며 그녀들이 자녀를 낳은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의 잘못된 태도는 자매끼리 서로를 질시하고 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들은 자녀를 마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무언가로 여기며 자신들의 여종까지도 남편과 동침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정에는 이미 적지 않은 불화가 퍼져 있었고 야곱은 그 가정의 머리로서 마땅히 잘못을 제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런 불씨에 기름을 부어 갈등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그런 야곱 행동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감으로 시작되었던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그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있어 그 땅은 거류하는 땅이며 언젠가 떠나야 할 장소란 인식이 있었지만 그 아들인 야곱에게는 그곳이 거주할 장소, 계속해서 살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그 땅에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가나안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장소에서 이제 2절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2절은 이제 야곱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또 어쩌면 들어보았을 수 있는 톨레도트, 그 족보의 시작과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족보는 말 그대로 어떻게 그 가정들이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선조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쭉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까이로는 여러분이 한 장 앞에 나오는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를 볼 경우 에서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의 피를 이어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족보는 그와 같은 계보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행적이 어떠한지,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대부분은 같은 절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중 한 명, 그의 사랑을 받은 요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이 요셉에게 영향을 줍니까? 한 가정의 머리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 백성을 인도해야 할 책무를 가진 이스라엘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3절과 4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자신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이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 14년이라는 긴 시간의 노고까지도 기꺼이 견딜 수 있게 했던 라헬의 아들에게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성격이 어떠했습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중 특정한 한 명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더 돌보고 더 살피는 그런 정도였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다른 모든 이들이 알 수 있을 정도였고 심지어 그만을 위해 특별한 옷을 만들어줄 정도였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 채색 옷이라 불리는 이 옷이 정확하게 어떤 옷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어쩌면 많은 색깔의 물감으로 염색이 된 화려한 옷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일반적인 옷보다는 소매가 더 긴 옷, 어쩌면 손바닥부터 발바닥까지 온 몸을 덮어주는 옷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중 어떤 종류의 옷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평범한 옷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옷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아주 귀한 옷이고 높은 지위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시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으로 그것을 입은 자의 신분을 반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옷을 받았습니까? 장남인 르우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중 밑에서 두 번째인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의 형들 중 누구도 받지 못한 옷을 그 요셉이 받았다는 것은 그의 형들에게 있어 단순히 동생이 좋은 옷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게 모르게 드러나고 있던 야곱의 편애가 공공연하게 나타난 것이며 심지어 이를 통해 요셉이야말로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인 것처럼 보이는 암시까지도 풍기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자신 또한 형이었던 에서를 편애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동일한 잘못, 더 큰 잘못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던진 갈등의 원인은 형제들 사이에 결정적인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한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다른 무엇도 아니라 아버지인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사절은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형제 간의 평화는 부서졌고 서로를 향한 질시와 미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정의 화목을 망치는 원인이 되어버렸으며 그것은 결국 야곱의 연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야곱만이 죄인이고 그를 손가락질하라고 비난하기 위해 이 본문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연약함은 실제로는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연약함이며 오늘날에도 가정 내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갈등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은 믿음의 선조인 야곱,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조상, 많은 신앙인들이 그의 행적을 바라보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신뢰를 둘 수는 없으며 그의 선행, 그의 능력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서도 사랑하는 독생자를 가지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 역시 그 아들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아들을 향한 사랑의 눈이 멀어 모든 것에서 감싸는 대신 그 아들을 통해 자기의 백성을 향한 더 큰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채색 옷을 주는 대신 그의 옷을 빼앗기게 하셨고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아들의 비통한 외침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해 그분께서는 자신의 아들과 세상을 향한 더 큰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변하지 않는 놀라운 자비와 사랑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개인들의 행적에 집중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야곱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이어지는 요셉의 연약함을 보일 뿐 아니라 유다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까지도 온전하지 못함을 나타내심으로 성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이지 못하고 우리가 보이지 못한 온전함을 증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부족한 이들까지도 사용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갈등을 촉발시킨 요셉과 형제들의 연약함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야곱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연약함은 그렇게까지 놀라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앞선 본문들 가운데 야곱이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거짓을 말했고 에서와의 관계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족함을 보였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 떠올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장점만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의 신실함, 지혜로움, 자비와 사랑, 그리고 비천한 자리에서 일구어낸 놀라운 성공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선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셉의 연약함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어쩌면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의 찬란한 성취가 그의 연약함과 부족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요셉은 신자가 따라야 할 완벽한 모범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연약함을 보이신 주님께서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그 또한 연약한 인간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배려심이 부족했고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가 이룬 이후의 성취에 대해서도 그가 훌륭하니 충분히 이룰만 했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요셉을 바라보기 위해 오늘 본문 가운데 2절을 보도록 합시다. 야곱의 족보,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그것 자체는 어떤 문제도 없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17살은 충분히 자기의 몫을 하고도 남을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복 형제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제지한 대신 아버지에게 가서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잘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해 그의 형제들은 야곱과 요셉의 관계가 자기들의 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요셉을 편하게 대할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다면 요셉은 그것을 방관한 후에 언제라도 아버지에게 고자질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불편한 관계에 더해서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은 편애로 인해 그들은 시기에서 기인한 미움까지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더욱 촉발시킨 것이 요셉의 연약함이었고 이를 바르게 받아들일 수 없던 형제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조되어가는 이 형제들의 갈등을 터뜨리게 된 사건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5절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꿈에 대한 대화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꿈, 하지만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 묘사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각각의 곡식단은 그들이 이룰 성취나 가지게 될 위치를 상징합니다. 즉,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났다는 것은 요셉 그 자신이 일어서서 높은 자리에 서게 되고 자기의 형들이 그의 아래에서 그를 둘러싸고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와 같은 해석은 하지 않고 그 꿈을 그대로 형제들에게 전했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말했건 이는 이미 채색옷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형들의 미움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은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이전에는 형들만이 나에게 절을 했다면 이제 그의 부모를 가리키는 해와 달까지도 11별들과 같이 나에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린 아들의 치기 어린 행동을 여겼을지라도 그것이 다시 반복되었을 때 그를 아끼던 요셉까지도 이를 제지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요셉의 무례한 행동, 자신의 부모와 형제를 모욕하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언행을 질책했습니다. 어찌 부모가 자식에게 절하고 형들의 동생에게 엎드려 절하겠냐고 말입니다. 물론 요셉은 없는 꿈을 지어낸 것은 아닙니다. 영감받은 창세기의 저자는 분명히 그가 꿈을 꾸었음을 알려주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그것을 전하는 방식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말을 다스리는 데 있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고 증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이후에 나타날 구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록 이 계명이 아직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요셉의 이 행동이 경솔한 것이며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의 권위를 공공연하게 모욕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이는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을 불러옵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할 뿐 아니라 이제 시기하기까지 합니다. 그저 형제간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감이 아니라 이제 그의 모든 형들이 이 동생을 적대시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요셉만의 연약함입니까? 그의 형들의 행동 또한 온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계보로 이어질 유다, 성전의 봉사자로서의 계보를 이을 레위와 같이 그들 모두가 후대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이루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동생의 연약함을 감싸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동생에게 있다는 이유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동생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요셉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으며 레위도 마찬가지며 그의 모든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며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족보를 보여주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자신의 신뢰를 그들에게 두지 않고 무너질 사람에게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두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떤 부족도, 어떤 결핍도, 어떤 연약함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지 않았고 상대보다 자기를 생각하는 이기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모든 언행, 심지어 생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만 순종함을 통해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성도들에게 참된 구원자의 모습을 나타내셨고 사람이 결코 보일 수 없는 온전함을 가진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이야말로 참된 위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 요셉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왕의 계보를 이어갈 유다라 하더라도
우리의 신뢰를 두기엔 부족한 존재이며 우리를 죄로부터 건질 수 없으며 스스로의 죄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조들을 폄하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부인하게 만드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상시해서 안 되며 그들의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지를 보게 되기에 그런 이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도 신실함을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그처럼 연약한 인간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들이 그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기만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들이 그러하듯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식이 자신을 바라보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처럼 온전하지 못한 이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가족 간의 불화의 씨앗이 되었던 요셉의 꿈은 사실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요셉이 이를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연약함을 드러낸 것은 분명하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나타날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형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최소한 한 사람, 그들의 아버지 야곱만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자신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그의 자녀들이 시기하고 분노할 때에도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들이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일어날 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무례하고 폐륜적인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허황된 꿈에 불과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던 그 꿈을 통해 그분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후일 실제로 그 꿈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요셉의 개인적인 재량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정해진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진정 자신의 동생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곡식, 그들의 소출이 부족할 때 요셉이 관리하는 풍성한 곡물을 구하기 위해 절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이 형제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의 형제들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동지방을 덮쳤던 대기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의 권한을 가진 요셉을 통해 언약 백성들은 삶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를 통해 유다에서 이어지는 왕의 계보가 끊기지 않으므로 단순히 한순간의 기근을 이겨냄을 넘어서 모든 성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왕 중의 왕, 참된 구속주로 이어지는 혈통을 보존하시고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영원한 계획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이어서 그의 가치를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 미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요셉 역시 부족한 인물이었고 지금의 그로서는 그 무엇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그를 언약 백성을 구원할 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요셉을 사용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주할 할 역경과 고난을 통해 그를 연단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셨을 뿐 아니라 이후에 있을 출애굽 시기까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구속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하나하나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도 하셨으며, 때로는 신자들의 고통과 역경을 통해 믿음을 연단시키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뜻은 십자가에서의 온전한 희생제사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처럼 자비로우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분의 섭리를 의심하는 대신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창세기 37장은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직시하게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요셉과 같이 놀라운 믿음의 선조를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자기의 가족을 구할 수 없으며 언약 백성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일을 사용하셔서 자기 뜻을 성취하시며 독생자로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족한 사람의 능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기반을 둔 것이기에 결코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수많은 결점과 단점,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본 야곱, 요셉, 그의 형제들보다 훨씬 더 부족하며 어리석은 것이 저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분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며 그분께 순종하며 감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언가를 의지할 때, 세상의 무언가를 의지할 때, 세상의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도 존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뜻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확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소명을 따라 이번 한 주도 신실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멘.